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지치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입술만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취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는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다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말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과 쾌락과 권력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분별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세상을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억지로 오늘의 사건에 끼워 맞추기보다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 실체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음녀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체계, 하나님 없는 문명,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큰 음녀의 매력이 아니라 음녀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보여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현재를 보여줍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면 안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바로 그 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즉,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이 심판이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가도 그 길이 멸망이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취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이 많은 물이 백성의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의 죄나 한 지역의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사로잡는
가치 체계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문화, 거룩보다는 편리함을 앞세우는 생활 방식, 진리보다 욕망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시대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성도도 이 세상에 쉽게 끌리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늘 추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지옥의 냄새를 풍기며 온다면 누구나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말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단지 세상적인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과 결탁하는 배신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백성이 다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에 바치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도 새 생체계와 결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는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취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몸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자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말씀보다 여론이 더 두렵고 거룩보다 성공이 더 절실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예배 자리는 바로 이 취함에서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주중에 삶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먼지가 쌓입니다. 염려가 쌓이고 욕심이 쌓이고 비교가 쌓이고 분노와 피곤이 쌓입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취해 있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주님이시였는가? 아니면 세상의 포도주였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두렵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끝을 알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잔을 마시지 말고 어린 양이 주시는 생명의 잔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흔들리는 교회를 깨우고 견디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화려함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평안함은 복이 아니라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에 취합니다. 자주 붙드는 말, 자주 바라보는 것, 자주 부러워하는 대상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갑니다. 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평가에 취하면 안 됩니다. 기쁨은 누릴 수는 있지만 쾌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다스림 아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힘과 화려함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세상 방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심과 순종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붙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은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일상의 질서처럼 작동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로마의 권세가 우상적 질서에 타협하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은 두 가지 유혹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질서에 적당히 섞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노골적으로 우상에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노후의 안전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숫자와 규모와 평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도 바벨론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깨어있는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평안히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깨우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상을 정죄하라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욕망을 정직하게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세상의 포도주를 먹일 수 있습니다. 즉, 믿음보다 성적, 예배보다 스펙, 안전보다 경쟁을 더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실히 공부하고 책임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성공을 복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사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세상은 때로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지키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 영혼이 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고 관계를 이용하고 거짓을 습관화하면 그것은 이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방식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기보다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의 길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마음, 거룩한 헌신보다 보이는 성과만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성공 공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 함께 거룩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은 참으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불안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가 가장 부러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 속에 내 영혼이 마신 잔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잔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어둠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앞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말을 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달콤해 보이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며 그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었던 것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 양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취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깨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보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고백 위에 서야 됩니다. 주님, 나를 세상의 취함에서 건져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깨어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취하게 하는 거짓 영광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성공과 인정과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빌론의 욕망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붙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깨어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진리와 거룩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You will